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12월 첫 주와 둘째 주 그리고 오늘까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는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이제 그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 그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일,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자 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신앙의 기본, 믿음의 기본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반응이 필요하기에 오늘 설교는 조금 다르게 진행하려 합니다. 어떻게 진행할까요? 오늘 말씀을 제가 나누는 중에 한 3번 정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2분에서 3분 정도 드릴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그냥 툭 나오는 생각을 나누시면 됩니다. 깊이 막 내면의 깊은 것까지 끌어내 갖고 나누려면은 1시간, 2시간, 하루를 가도 우리가 다 나누지 못하니까 딱 질문을 받고 딱 떠올려지는 마음, 그것을 그냥 나누시면 됩니다. 떠올려지는 생각을 나누시면 돼요. 그게 낯설고 어색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원하시는데, 그것을 누리시려면 제가 한번 나눠보십시오 할 때 그냥 드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나누시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일을 경험한 자는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마태복음 말씀에서 이미 한번 나누었던 말씀을 또 다른 버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시죠? 말씀을 보십시오. 어디로 보내십니까? 26절에 어디로 보내고 계시죠? 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어디에 나타납니까? 네, 그곳에서 누구에게요?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녀 처녀에게 나타납니다. 그 처녀의 이름이 뭡니까? 마리아입니다. 좋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누구에게 나타나요? 마리아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나타나는데 이들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입니까? 하나님은 원래 어디에 나타나세요? 아브라함에게나 모세에게나 다윗에게나 이사야에게나 이렇게 굵직굵직한 어떤 역할을 맡고 있거나 사명을 맡은 사람,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정도나 지성소에 들어가서 만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 나사렛이라는 작은 동네에 이 자리에, 이 순간에는 아무 직책도 없고 어떠한 역할을 맡지도 않은 평범한 요셉이라는 사람과 그리고 그의 약혼녀인 마리아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28절,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네. 은혜를 받은 자,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렇게 보이세요? 대답이 시원합니다. 야, 은혜가 넘치네. 대답이 저는 쉽게 안 나올 줄 알았더니 은혜를 받은 자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너무 놀랍니다. 일단 왜 놀랐을까요? 아무도 없는 곳에 누가 나타나서 말을 거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전에 이런 존재를 대한 적이 있었겠습니까? 없죠. 어제 제가 교회를 와서 이제 불 꺼진 계단 그 로비에 1층에서 뭐 하고 있는데 누가 계단에서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계단에서 누구지? 목사님이신가? 하고 있는데 발걸음이 좀 경쾌합니다. 그래서 내려와요. 그런데 은진이더라고요. 예배팀 연습이 있어서 미리 와서 연습한다고 와 있던 거예요. 근데 내려오는데 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아니, 난데 맨날 밥 사주고 데려다주고 나름 친한데 저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죠. 저도 당황했어요. 마리아가 놀라서 이 본문에 나온 놀랐다라는 표현이 그런 놀람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다음 이 천사의 말을 듣고 그 말이 자기에게 너무 놀랍게 다가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라고 마리아가 생각했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인사 뭐예요? 은혜를 받은 자요 라는 인사가 너무 이상하다. 내가 은혜를 받았나? 내가 그런 사람인가? 라고 의문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제 10대 후반의 어린 여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아직 20이 안 됐어요. 이 당시에는 결혼을 일찍 하기에 아마 10대 후반, 중반에서 후반 정도 됐을 겁니다. 그런 자기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나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이 너무 의아했던 것입니다.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그래서 마리아는 놀랐을 겁니다. 그러자 3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다시 한번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마리아와 천사의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게 되는 확실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떠한 조건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완전한 은혜에 기초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나눔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란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라는 말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 어떠한 마음이 드시나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한 2분 정도 나누시길 바랍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물론 질문은 어렵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전혀 낯설고 어려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입었다는 게 뭔지부터 시작해서 도대체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사실 묻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 말에 나는 어떠한 마음이 드는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어떠한 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나를 택하셨음에 대해서 확신에 차서 또한 그러한 은혜의 고백들을 나누신 분도 계셨겠지만 그렇지 않고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는 마리아와 같이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셨다고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반문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내가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이 사실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도전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택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속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은혜를 베풀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언제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눈먼 양과 같을 때에, 우리가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오늘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러한 마리아에게 이제 천사가 그 다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입니까?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와, 지금 낯선 사람이, 낯선 존재가 와서 나에게 말을 건 것도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데, 그 존재가, 그 천사가 나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들을 낳을 거래요. 아직 나는 처녀인데,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그 아들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름을 예수라, 구원자, 그토록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예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은 바로 그 설명을 하고 있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이 말을 유대인들이 들으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왜요? 이들은 수백 년 동안 다윗의 왕위를 이을 진정한 왕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왕이 영원히 자신들을 완전히 다스려 줄 것에 대한 기대를 품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잘 믿어졌을까요? 감당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의문으로 답을 합니다. 34절이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렇죠.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데 뭐라고 답합니까?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납니까? 사실 이것은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는 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어마어마한 메시아가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다고 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참 이런 데가 많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어떤 도전이 되는데 그 말들이 내가 들을 때는 너무 황당하고 내가 듣고 순종하기에는 너무 버겁고 안 될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처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듣고 순종하기가 좋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을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마 여러분의 신앙의 시간 속에서 이러한 경험들이 참 많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내게 뭔가 약속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약속이 내게 너무 버거워서
묵혀두고 있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나눔은 이것으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으셨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혹은 지금 하나님이 최근에 내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말씀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라고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의심하고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번 이 시간 안 되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못하는 이야기니까 아마 본물이 터질 것 같은데 시간을 제가 2분에서 3분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1분 30초 정도 짧게 내가 생각했던 것을 나누겠다 생각하시고 다시 옆에 있는 분과 나누는 시간대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나눔보다 목소리가 더 커지신 것이 조금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 생각, 내 마음을 나누는 것이 사실 우리의 신앙을 정리하는 데 참 많은 유익을 줍니다. 사람은 항상 내 생각에 갇혀 있으면 어느 정도 환상 속에 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이야기를, 내 마음을 조심스럽게 정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앞에서 내어놓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오늘 마리아가 천사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럴 때가 적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마리아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자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35절이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건 어려운데요? 이건 할 수 없겠는데요? 어떻게 그런 일을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왜요? 내가 스스로 내 힘으로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겠냐고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상황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겠냐고요. 아니, 너가 알아서 잘할 건데 뭐하러 말을 합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일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뭔가 약속하실 필요가 없으시다고요. 내가 이래야겠다라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뭔가 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을 도전하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씀을 받을 때, 어떠한 도전을 받을 때, 어떠한 약속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그 일을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라는 거죠.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겠다는 거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으시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37절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같이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3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나는 주의 여종이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믿음이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 믿음의 가장 기초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나는 너의 창조주이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나는 너의 왕이다 말씀하실 때 그것을 인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창조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 되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이루어야겠다. 내가 너의 삶을 회복해야겠다. 내가 너를 죄에서 건져내야겠다. 내가 너를 그 수렁텅이에서 건져내어 이제 풍성한 삶을 살게 하겠다 약속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사고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인 것 같고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면 우리는 무엇이라 반응합니까?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다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에 내가 인정하고 이제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며 신앙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자녀의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너무 흥분해가지고 다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존재가 누구이며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시는지 알고 이제 그것을 내가 내게 하신 말씀이구나 하고 인정하고 이제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이제 내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뭐예요? 기본입니다. 신앙의 기본기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참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이 이 기본이 없으면 다 허사입니다. 뭐 찬양 예배가 있고 무슨 기도회가 있고 무슨 성경 공부가 있고 무슨 봉사가 있고 무슨 교회 안에 조직이 있고 여러 모임이 있고 회의가 있고 수많은 교회 안에 시간들을 쓰고 마음을 쓰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같이 애를 쓰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내 삶의 현장에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듣고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을 내가 기대하며 나아가는 이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이 기본이 계속 우리 안에서 점검되지 않으면 다 허사라고요. 다 거짓말이라고요. 아무리 모래로 성을 높게 쌓고 화려하게 쌓아도 비바람을 불면 다 무너져 버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아니 우리의 지난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다 알지 못하겠어요.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셨고 어떠한 생각으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해오셨고 또 앞으로 해가실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은 네 안에 나에 대한 온전한 인정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너가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너는 지금 내가 너의 삶 가운데 하고자 하는 일을 너는 알고 듣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묻고 계십니다. 마리아는 이러한 하나님의 도전에 비록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순종이지만 38절의 말씀과 같이 주의 여정유언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역사는 사실 뭐에서 시작됩니까? 조그만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어마어마한 성과를 냈어요. 정말 놀라운 기쁨의 순간을 내가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것의 시작은 어땠습니까? 너무나도 미약하고 작았을 것입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화려하게 성공했고 지금이야 이렇게 잘 되어진 것 같지만 그 시작은 조그만 마음에서, 조그만 결심에서, 조그만 결단에서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에게 커다란 무언가 짐덩어리를 보여주고 장애물을 보여주고 너는 할 수 없어. 야, 이건 안 되는 일이잖아. 계속해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을 갖게 해요.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사실이죠.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할 때 겪게 될 많은 어려움들을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잘 지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이 믿음의 순종 뒤에는 무엇이 따랐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수치와 그리고 결혼이 깨어질지도 모르는 위협과 그리고 그 아이를 키우며 이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은 이제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세 번째 나눔은 말씀 후에, 예배 후에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그냥 가벼이 교회에서 흔히 쓰는 상용어로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존재가 나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 그리고 그 일이 지금 내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 시간 우리가 듣고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곧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하심을 기대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기대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귀한 성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며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